아버지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저희들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졸지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것들이 왜곡되고 많은 것들이 구부러졌으며 또 많은 것들이 또 상처를 입어 본래의 모습들을 잃었지만 아버지께서 또 은혜로 저희를 회복하시고 본래와 같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이 저에게도 충만하게 또 주시려고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또 모든 섭리와 역사를 통하여 또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아버지 앞에 또 모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 소원을 드리오니 이 시간에도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깨달음이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문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시고 천국이 주님의 나라가 빨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그렇게 또 있기는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재림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꼭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임하시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물론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구원은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안에 자의식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는데 나라가 임하시라라고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도 귀하지만 이 나라를 죽어서 천국에다가만 갖다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라는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일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지역이나 또는 어떤 교회의 단체나 또는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것에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주기도문에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다스리옵소서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한다라고 하면 자칫 어떤 교회 조직에 그것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과 같은,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축복으로 주신 자유의지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내 모든 것들이 다 복종하고 순종을 가장 큰 미덕으로 만약에 삼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쪽으로 자꾸 이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나누는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나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이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나를 다스리게 되면은 나는 부인해야 될 대상이고, 나의 의지는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지가 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 100%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신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어디에 있냐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원이 단번에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는 왜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까? 여기에 구원을, 이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신 구원은 이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성화의 부분에서는 우리의 참여와 수고와 노력 또는 헌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받은, 처음에 단번에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느냐? 우리는 은혜의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나의 행위나 나의 수고나 노력이나 공로가 없지만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나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데 있어서 나의 역할이 전혀 없다라고 또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민정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입으로 내뱉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읽을 때 접할 때 성령이 조명하심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받아들이게 되는 그 역사를 성령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시지만 실상 그것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니라 라는 나의 참여도가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같은 로마서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 두렵고 떨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주 앞에 설 때까지 평생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고 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누가 그것을 이루어 가느냐라는 거죠. 누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내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은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내 전부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나 자신을 헌신하거나 또는 복종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통치하는 그런 삶으로 나 자신을 드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내 의지나 내 어떤 것들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 내게 정말 가득 차서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러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이루어가느냐라고 하는 이 주체의 문제를 놓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과 이것을 뭐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두 주체로서 이렇게 비교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상고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놓고 교파마다 이 강조하는 부분이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일치점을 찾지를 못하고 서로가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근거를 성경에 두고서 자신들의 교리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기호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데서부터 이쪽 극단적인 데까지를 쭉 한번 이제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좀 이렇게 이름을 좀 대서 얘기를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이제 구원파라는 데가 있죠. 여기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이후는 무슨 짓을 해도 그 구원이 변개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는 무슨 뭐 그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무슨 호였었죠? 세월호? 세월호의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고
또 다른 하나의 극단적인 것은 이제 포스트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로교에서 그 칼빈의 가르침을 이제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더 지나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번에 받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까지라도 아니 성화의 개념이 실상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에다 비추어 본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의 과정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다 주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거기에 이렇게 기다리고 또 알게 되면은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면은 된다라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기력한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많이 볼 수 있었던 하나의 모습들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로교의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칼빈이라는 그 신학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받은 자들이 거룩함의 열매를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맺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총신대 교수였었던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장로교도 실상은 구원파적인 한번 구원받으면은 이거는 변개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이거는 장로교이면서도 실상 구원파적인 그러한 교리를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실상은 그 총신대에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방출이 됐어요. 이제 풀러 신학교에 이제 교수직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 이렇게 좀 자유주의 진영 쪽으로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말씀들을 쭉 드리느냐면은 지금 저희가 어느 한 가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장로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서 조금 더 간 사람이 이제 김세윤 박사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한 걸음을 더 가게 되면은 이제 감리교나 구세군이나 이런 데가 돼요. 여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서 자유의지가 있는 것만큼 그만큼 거기에 이제 책임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잘잘못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자기 책임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을 평생 잘 간직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감리교와 구세군 이런 데서 가르치고 있는 바예요. 거기서 더 한 걸음 가게 되면은 이제 극단적인 인본주의로 가게 되면 이제 칼바르트라는 그런 신학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한테 어떤 의미를 찾게 될 때 비로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 자체를 부정을 하고 그것이 나한테 적용됐을 때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이쪽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원파는 지금 뭐 워낙에 사회적인 무리도 많이 빚고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가버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너무나 큰 오해 때문에 한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식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된 것이고 이 신앙관이 잘못되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광약교회 같은 데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 전부 다 무기력하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도 어떤 그 가르침 부분에서의 잘못된 것으로 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모습은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셨거든요. 제자들의 모습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장로교의 보수신학을 지향하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감리교 쪽은 거기서 자유의지나 책임 부분을 강조한다 말씀드렸고, 더 가면은 아까 뭐였죠? 뭐 이제 칼 바르트 이런 사람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는 그래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지나가서 예수 이름 말고 이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신의 그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그것을 찾아서 개발을 해가지고 신적인 경지에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감리교나 칼발트는 그래도 예수는 믿는데 예수도 없이 자기 인간 속에 있는 자유의지가 극단적으로 강조가 돼서 인본주의에 완전히 진짜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서 자기 인간이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신적인 경지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세상의 인본주의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사이에 증산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 이름도 조금 집어넣고, 불교의 미륵사상도 좀 집어넣고, 도가 사상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저렇게 다 짜집기를 해서 결국에는 강정산이라는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이었었는데 그가 이렇게 이 세상에 내려왔으니까 그를 믿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상한 막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 이제 그 중간에 있어요.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른 한쪽에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주체가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해서부터 아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한다, 예수님의 공로까지도 빼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양쪽에서 이 시소처럼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이 작아지고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이 작아지는 이러한 중간중간에 많은 교파와 또 종교들이 서로가 다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어디에 있느냐면 장로교 중에서도 통합 측이나 기장 쪽은 감리교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가까이 가 있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의 열심을 내는 면에 있어서는 감리교는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순복음도 마찬가지. 이 근본적인 그 가르침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순복음, 감리교 이런 쪽하고 장로교하고 이게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신학이 장로교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헌신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게 순복음이나 그러니까 감리교 이런 쪽인데, 그래서 그쪽은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의 열심 면에 있어서는 이 감리교나 또는 순복음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열심 면에서는 아주 더 열심입니다. 장로교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지나쳐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모습이
장로교하고 침례교가 조금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장로교가 왜 김세훈 박사 얘기를 드렸냐면은, 그분이 장로교인들한테 너네들 구원파랑 똑같은 그런 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야, 왜 우리가 열심을 내서 뭘 해야지 되는 그런 면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장로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이 감리교인이나 또 아까 김 박사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음에 어이쿠 내가 뭔가를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실제로. 자, 지금 저희는 그러면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장로교가 흔들리기가 참 쉽습니다. 장로교가 흔들리기가 쉬워요.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이렇게 기울어져서 좀 무기력해지기 쉽고, 이게 건조해요. 미국에 있는 장로교들도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오고, 그리고 요게 조금 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쪽을 강조하게 되면은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통합측이나 이런 쪽의 성향에 비슷해지기 쉬운 그러한 성향을 띠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장로교의 교리가 틀린 게 아니고 그것이 분명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칼빈이 가르친 그 종교개혁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잘 가지고 있는 것인 것은 분명한데, 왜 자칫하면은 무기력해지거나 자칫하면은 감리교적인 인본주의 색깔로 이렇게 변해지기 쉬운 그런 흔들리는 갈대 같은 양상을 띠는 이유가 왜 그렇겠느냐라는 거죠. 차라리 감리교가 돼버리면 무조건 열심을 내야 된다. 열심을 내서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전도를 말을 타고 다니는데 말에서 내리지를 않고 말에서 먹고 말에서 자고 뭐 그랬었다라는 그냥 그 열심이에요. 예, 그 열심이에요. 천주교는 어떻게 되냐면은 테레사 수녀가 온 평생을 그냥 봉사를 하고 그냥 헌신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죽으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아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주님이 아시지 나는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거죠. 굉장히 겸손한 것 같으지만은 구원관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자유의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 순복음, 그 다음에가 천주교, 그 다음에 칼바르트와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굉장히 강조돼서 지나친 것, 자유의지가 강조돼가지고 또 완전히 그냥 세속적으로 가버리게 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장로교는 요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 장로교답게 뭔가 이렇게 탁 정해져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감리교인들은 차라리 우리의 자유의지로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흔들리지를 않아요. 감리교인들은. 왜? 열심을 내면 되니까. 구원파도 흔들리지를 않아. 욕을 먹을지언정. 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다 구원 주셨으니까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또 광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흔들려요. 왜?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기네들은 무기력하게 기다리면 되니까. 흔들리는 곳이 어디냐? 장로교예요. 왜 그럴까요? 장로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합 측이나 기장은 아니에요. 이미 종교 통합하는 쪽으로 다 기울어져 버렸고, 지금 그냥 외로운 예루살렘 망대처럼 남아있는 게 한국에서는 기독교 합동 측이 지금 남아있을 뿐인데, 고신, 합동 이렇게 남아있을 뿐인데, 합신, 장신, 총신 이
이 세 곳이 이제 신학교로는 그렇게 남아있을 뿐인데, 왜 흔들리느냐, 그 말이죠. 왜 흔들리느냐. 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런 흔들리는 양상을 띄어서 축출된 어떤 신학자한테 왜 지적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뭐가 모질라가지고 왜 지적을 당하느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을 안 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열심을 안 낼까요? 장로교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열심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김세훈 박사가 지적을 하듯이 장로교인들이 장로교의 교리에 제대로 서 있지를 않고 구원파적인 가르침 속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주 예리하게 보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자주 써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너무 자주 쓰는 거예요. 자주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여러 교파를 쭉 나열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 자리가 어디냐?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장로교라고 드러나져 있는 것에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교라는 타이틀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로교인 아니에요. 천국에 장로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가기를 원하는 것 뿐인데 그 가장 정확한 복음을 그래도 유사하게 얘기하고 있는 곳이 장로교예요. 그런데 그 장로교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가장 교리 부분에서 지적을 받고 이쪽에서 지적을 받고 저쪽에서 지적을 받고. 왜 그럴까요? 장로교의 교리에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가 별개로 존재하고 별개로 역사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가 별개가 아닌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죄 짓는 자유의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마치 상대성으로 이렇게 있어서 내가 자유의지를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는 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취하면 자유의지를 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파가 되든지 인본주의 감리교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젖어들기를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따로 역사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아이고 내가 한 거네? 아유 기도할 때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싹 가져다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좀 낼라 치면은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자유의지가 너무 커진 거 아니야? 내가 열심을 너무 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걸 하신다라고 하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 건가? 하나님의 주권은 삼위일체로 역사를 하십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와 천하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역사를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 잘 보세요. 성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셔가지고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셔서 성령님만 우리에게 와 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성부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도 오시고 저 권사님한테도 오시고 저 장로님한테도 오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모든 제한을 다 철폐를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연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역사로 그렇게 우리의 인격과 예수님이 다 연합을 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나한테 오셨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나를 떠나서 당신이랑 그렇게 더 친해? 예수님이 나하고 제일 친한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인간의 제한된 육체,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은 여기 없고 하는 그런 제한된 육체와 공간에 제한받는 그러한 존재로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을 또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둘로 쪼개지는 거 아니요? 이런 어떤 인간의 제한된, 감자자루에 감자가 10개가 있는데 그 감자에서 너미 2개를 가져왔으면 나는 8개밖에 안 갖지 않느냐 하는 이런 유한한 그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을 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을 또 사랑하면은 사랑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라든가, 나를 사랑하면서 또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 부활하신 주님이 공간을 이동을 해서 어디에 계시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고,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실상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과도 다 같은 연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딴 데 가셨다가 딴 데서 오시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내 속의 인격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온 바깥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와 뭐 세계 정세와 또는 기상과 또 사람들과 사람들의 일어난 환경과 시대가 돌아가는 것과 역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 안에서의 인격 속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격과 연합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연합하신 주님의 신성과 또 우리의 인성이 주 안에서 같이 성숙해 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만 성숙해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나의 인격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모든 깨달음과 어떤 회개의 역사와 뭐 이런 인식하는 것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시는 것과 이런 모든 것과 그 다음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교통하고 교제하고 교류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있는데 그 주권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하면은 드러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해 계실지라도 우리 속에서 어떤 착한 부분이라든가 우리 속에서 어떤 깨달음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예수님이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코 골고 잠자고 있을 때도 생명이고 감기 걸려가지고 골골하고 있을 때도 생명이고 원기 왕성해가지고 뭐 역기를 들고 해도 생명이에요. 24시간 365일을 다 생명이 움직이고 있고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공부를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25등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내 속에 있는 생명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주와의 연합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와의 연합을 나의 성품이나 심리 속에서 찾아내려고 해봐야 안 보입니다. 그렇게 계시질 않기 때문에 내가 발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라든가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나의 성품일 뿐이에요. 거기에 주님의 연합으로서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하는 거죠. 거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또 주시고 교통하시고. 자, 그러면은 내가 느끼는 것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 보는 이 시간까지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서부터 잠잘 때는 뭐 어차피 의식이 뭐 없으시니까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자기 속에 육체의 생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셨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살 때도 많잖아요. 늘 내게 생명이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은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밖에 없어요.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삶 자체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와의 연합은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살 때 모르던 것이 15살 되니까 깨우쳐지더라라는 거예요. 공부를 막 해서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철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철드는 거는 공부 잘하는 애가 철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공부를 해서 성장하는 것인 줄 알아요. 철드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실적이 안 좋고 성적이 안 좋아도 철이 들은 것처럼 뭔가 성숙해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생명이 점점 자라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 성숙을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 성숙을 자꾸 우리는 신앙의 열심 속에서 나오는 성적으로다가 혼돈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많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숙이지 성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뭔가를 드러나게 일 많이 하는 게 성숙이 아니에요.
어휴, 교회에서 일 많이 하지 말래나? 그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동행의 삶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유 오늘은 요번 주에는 뭐 동창회가 많아가지고 아유 뭐 그냥 신앙생활은 내가 못했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다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어떤 때는 실패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주와 연합된 생명이 성장하면서 철이 드는 것을 가리켜서 성숙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성화예요. 그것이 성화예요. 나의 성적이 높아지는 것이 성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열심을 내야 될까요? 무슨 열심을? 철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 내실 게 뭐예요?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 내라 그러면 그건 말이 되죠. 근데 철들기 위해서 내야 될 열심이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인식이에요, 인식. 자꾸 대결 구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귀한 장로교회 교리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판단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몰라서 그래요. 여전히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방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아니면 이거 대결 구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아니면 자유의지면 자유의지는 사탄이라고 되는 거죠. 하나님 쪽 아니니까 사탄이라고 되는 거죠. 장로교인들이 다 그런 가르침 속에 지금 젖어 있으니까 무기력해지지 않으면은 아니면은 그냥 통합 측으로 넘어가 버리든지 합동 측 교회들이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하는 거는 통합 측 교회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 자유의지, 나의 인격하고 별개로 따로 존재하시는 거로 생각을 하니까 나의 자유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받죠. 김세윤 박사한테. 뭐라고? 너네들 구원파나 다를 게 뭐냐? 실상 그 양반이 제대로 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 장로교들요, 구원파적인 교리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구원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왜 욕을 먹고 창피를 당하고 있을까요? 귀한 것을 유산으로 선진들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게 그냥 개념이요, 개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연합과 동행과 역사가 나의 인격 속에서 어떻게 연합이 돼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우리 안에서 그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이 없다가 보니까 자꾸 뭐라 그래요? 열심을 내야지. 그러면은 깨갱 그러는 거예요. 깨갱. 무슨 열심을 내는 거예요? 무슨 열심을? 그 얘기는 제가 제 스스로나 또 설교를 하면서 우리 식구들한테 열심 좀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실상은 열심을 내라고 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온 삶을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와서 기도하고 무슨 뭐 성경 보고 뭐 말씀 공부하고 뭐 예배 참석하고 어디 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은 제도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참 하기가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한은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 식구들은 점점 온 삶을 다 신앙과 삶이 구별되지 않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구별되지 않고 그냥 온 삶이 다 그냥 동행과 연합의 그 안에서 온 인격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점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편해서 우리 이 말씀 드리니까 참 편해서 좋아. 제가 그 표현을 쓸 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꾸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말이 마치 거기는 신앙생활도 그냥 엉터리로 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대야.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깨벼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제가 아는 한은 우리 식구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겉과 속이 다거든요. 다 동행이에요. 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하고 대적하는 상대성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서 같이 움직이시는, 그래서 동행이에요. 나라의 임하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깨달음이 점점 이렇게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게 되고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져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세상 사는 모든 데 있어서 철이 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이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